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고요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푸는 순간, 그때가 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넘어지셨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명자들에겐 더 많은 공격들이 찾아올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몸부림치는 이 교회 안에도 더 많은 공격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9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즉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야. 너희가 죄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너희 인생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공격이죠. 두 번째는요, 마귀는 삶을 힘들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극단적인 전략은 바로 박해이지요. 이 교회사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또 일터와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들 형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 형제가 살았던 파키스탄은요, 이 96%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에 방화를 저질렀대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삶을 계속 압박할 것이죠. 결국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해서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환경이 믿음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요. 이거 역시도 마귀가 전략으로 사용하지요. 네 번째는 마귀는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교리로 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성화와 천국과 지옥, 심판, 재림 등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해서 잘못되게 만들지요. 어떤 이단 사이비는요, 그 틈을 노려서 성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때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특별히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운다면 그건 가짜이지요. 여러분, 거절하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는 마귀는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요, 사랑이 사라지고 분열이 일어나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지키셔야 되죠. 마귀는 때론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과 불신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죠. 공동체를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내 입에서 선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섯 번째는 마귀는 세상을 의지하라고 설득함으로써 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이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심어서 우리의 삶을 반대로 나가게 만들지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 천하 만민을, 이 온 세상을 다 준다라고 유혹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을 보시면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우리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만 말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인은 마귀가 아니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7번째는 마귀는 위선, 자기의 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내 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많아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내면의 영성보다 어떤 외적 평판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할까? 내가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가? 이것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떨까? 사람들이 보기엔 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 평판에 신경 쓰기 시작했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의여, 내 자랑, 내 교만, 내 위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마귀는 성도들을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게 함으로써 이 공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인도하지요.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승리주의, 성공주의라는 이 신학이,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마치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가 세상의 성공과 같다라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했지요. 당신들도 힘듭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예수님의 그 믿음이 성숙해졌고 내가 더 의의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9번째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며 공격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게 만들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어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지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략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분의 갑주만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지요. 이 전신갑주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삶을 덮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바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말합니다.
왜 6가지의 갑주가 필요한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9월과 10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길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자, 오늘은 그 갑주의 첫 시간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컨셉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로마 병사에게서 왔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냈지요. 방패를 착용하고 검을 쥐었지요. 그 모습에서 전신갑주를 착안했는데, 이 전신갑주의 시작을 왜 하필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까요? 이 로마 병사는 그림을 보시면 이 튜닉이라는 이 겉옷, 이 망토를 입었습니다. 이 튜닉은 큰 천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머리와 두 팔을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튜닉은 이 병사의 몸을 느슨하게 덮습니다. 따라서 이 튜닉 겉옷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 튜닉이 바람에 흩날려서 전쟁하는 데 방해를 주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 허리띠가 튜닉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튜닉을요, 병사도 입었지만 보통 시민들도 입었고요, 또 수도사들도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면 이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6월절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날은 참 중요한 날이죠. 왜? 400년의 그 노예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허리띠를 매라. 왜? 중요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 앞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잡히면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이 화형에 처하는 위기의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허리띠를 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결국 누군가 이 튜닉 위에 허리띠를 맸다면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나 이 출전의 직전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지요. 제가 조금은 우스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운동을요, 좀 좋아합니다. 아주 조금 좋아해서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아주 조금 좋아해요. 우리 라이프처치의 목표 중 하나가 이 교회 옆에 이 짐 헬스장을 좀 세워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만이 아니라 육으로도 좀 건강한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제가 헬스를 할 때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좀 살살할 때는 아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때나 이 진심을 다해 운동할 때는 제가 뭘 착용할까요? 이 벨트를 찹니다. 제가 벨트를 찼다? 그날은 속된 말로 죽는 날이죠. 왜 찰까요? 벨트를 차야 허리가 보호되고 이 복압이 생겨서 운동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벨트를 차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짐고 이 결연한 마음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 역할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젠 출애굽의 출정을 앞두고 모두가 허리띠를 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떠나야 된다. 이제 40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우리는 저 광야로 가야 돼. 그런데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 마음을 다잡자. 우리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지. 우리 인생에 자유가 임하지. 그런 결연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진짜 생명은요, 이 튜닉이 바람에 나날릴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동여맬 때 진짜 자유와 생명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이 바로 이 허리띠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는 이 에덴 동산이란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허리띠를 맸지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허리띠를 푸른 그 순간, 동산을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황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허리띠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와 생명,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가 주는 이 두 가지 권면을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으로 무장하기. 예. 여러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나머지는 그쵸, 잘 드시죠? 예, 저도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러 3일을 작정하고 갔다가 이틀 만에 저녁에 빵을 사 먹었습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지요. 지금 마귀는 그런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우리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거짓은 물러가고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흑암이 가득했을 때 이 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냥 오셨을까요? 아니요, 손에 성경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빛과 진리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복음화, 부흥은 바로 성경 보급을 통한 말씀의 역사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존재했던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권서라는 직업인데요.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한가득 가방에 넣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 권서라고 합니다. 이들의 하루 일과를 정리한 글을 보았는데요. 이 권서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8시, 9시까지는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일과가 시작되는데 약 100개에서 150개의 성경을 이 가방에 메거나 또 여유 있는 권서들은 당나귀를 끌고 마을 곳곳을 다녀요. 그리고 성경을 팔고 성경을 전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점심에 아침에 준비한 찬밥과 이 짠지를 먹으면서 때웠다라고 하죠. 6시까지 성경을 판매하고 전도했는데 열중하다 보면 이 9시, 10시 넘기기가 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발이 부르트고요,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면 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 사랑방 모임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점검했다고 하지요. 또한 개종자가 생기면 찾아가서 교회로 연결해주고 또 궁금증이 생기면 찾아가서 그 말씀을 풀이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헌신한 거죠. 인천에서 사역하셨던 이 콜리어 선교사님이 이 보고에 의하면 5년 동안 300명의 교인을 얻었는데 이 중에 약 70%가 권서의 열매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부르튼 발과 복음의 짐이 한국교회 복음화의 열매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권서들의 헌신이었고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이요, 말씀이 살립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권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권서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직접 성경책은 전하지 않지만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내 입술과 내 삶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는 이 시대의 권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말씀의 회복,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온라인 사역의 비중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을까? 어떤 찬양팀의 찬양이 더 은혜로울까?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계속 유튜브를 찾아 헤매는 이런 편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피지 않아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편하게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찾아왔지요. 문제가 뭘까요? 그 말씀이 들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내 기도로 내 마음에 밭을 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복음서의 비유처럼 마치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진리의 허리띠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펄럭이는 튜닉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형 집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젊은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또 음악에 심취하죠.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말씀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정말 참 소망이 무엇인가? 잘 모르지요. 결국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심할수록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골방에 들어가시고 정말 힘들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진리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요. 그냥 듣기만 마시고요,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또 내 마음속에 되풀이하고 되풀이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죠. 여러분, 펄럭 있는 튜닉에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가 두는 두 번째 권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태도로 무장하기. 우리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자, 이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진실한 태도, 이 진정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다. 왜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 진실함이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은요, 마귀의 열매이지요. 위선이요, 마귀의 열매이지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착함, 이 선, 의, 진실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이 통계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요, 6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즉,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는 순간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 정직의 허리띠를 여러분 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왜 사용하셨는가?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직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은사가 많은 교회, 재능, 달란트가 많은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질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함이에요. 이 정직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감사한 건요, 교회가 진실함, 정직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계 돈 사용이더라고요. 라이프처치가 매달 회계복을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더 진실하고 정직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요, 개척해서부터 지금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왜? 저보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약속 하나 할까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많이 했는지 보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성도 간의 진실한 고백이고 정직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감사한 건요, 개척을 하고 지금 지나오면서 제가 또한 사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새 곳을 선교할 수 있고 때때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실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잠깐이었지만 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또 때로는 밤에 나가서 이 땀 흘려 번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그 물질이, 그 진실한 고백이 담긴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혀 부단히 몸부림칠 것입니다. 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헌금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날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정직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정직이, 예수님의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날마다 정직, 이 진실의 허리띠를 매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것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경험을 위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훈련과 노력을 증명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참여해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은요, 승리를 위해 싸워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훈련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27절이 그 답인데요. 자,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고자 외치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혹시 내가 실격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누구보다 제게 필요한 말씀이죠. 저는 때론 두렵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생명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제가 변진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매일 묵상이요, 사실 저를 위해서 합니다. 정직, 이 진실의 허리띠요, 사실 저를 위해서 맵니다.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의 그 면류관을 모두가 얻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진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작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딱 오늘이었습니다. 이 9월 넷째 주에 우리 준호 형제와 함께 하루는 이 분당 우리 교회에 갔는데요, 이 차 안에서 준호 형제가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틀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이 가사 참 좋다 고백했는데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반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 찬양이 바로 그 말씀 앞에서였어요. 그날 가면서 들었는데 그 찬양팀이 그 찬양을 고백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니,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게 주신 격려였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제가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두려워 떨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험 앞에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